새학년 새학기가 되면 부모님들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이 뜨뜻해지죠.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선생님 만나기를 자녀들이 만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이유는 당연하죠. 이제 만남의 복이라는 것이 있죠.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만남이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제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만남 중에 가장 복된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감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큰 복이죠. 특별히 인생의 문제가 너무 많을 때, 너무 힘들 때, 너무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고 또 내가 겪고 있고 가지고 있는 그 문제까지도 완전히 깨끗해지고 주님과의 만남 때문에 해결되어진다면 그 복은 정말로 큰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만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온전히 회복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장면이 참 감명 깊습니다.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사람의 삶은 참 비참합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오죠. 아무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귀신이 들려 있고 예수님 물어보셨을 때 군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데 그 군대라는 말이 언어로는 군단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로마병 군단이 6,000명 정도 이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은 귀신에 시달리는 참 곤혹스러운 그런 시간 중에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다스린 세상에서 우연은 없죠.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어쩌다가 주님 만난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고요. 나를 불러주셨고 또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선택의 연속이기 때문에 주어진 선택지에서 무엇을 선택할 때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내게 주어진 선택지는 왜 이렇게 작은가? 이 시기에 내게 주어진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보잘것없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죠. 절대적인 인생의 이 전체 경로를 볼 때 내가 이미 주님 품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만나주셨다라는 그 굳건한 반석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날 만나주신 주님에 대한 그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날 만나주셨고 또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는 정말로 비참했죠. 5절에 보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참 참혹한 상태입니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여러분,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땅도 다스리시고요, 영적인 세계도 다스립니다. 그래서 귀신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지금은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온 게 아니고 귀신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 보고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거기서 나오라라고 명령을 하신 후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 사람에게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권능입니다. 아무도 치유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의 손길이 치유하고 또 고쳤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모두가 치유함을 받고 또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닫혀져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능력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음에 그 시간이 주어졌음에 믿고 담대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치유할 것은 치유하시고 열어줄 것은 열어주시고 또 낫게 할 것은 낫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령했을 때 그 귀신들이 구합니다.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허락하셨고요. 귀신들이 나아가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온전해졌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죠.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온전해서 옷 입고 앉아있는 것.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15절로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께 이르러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성도는 주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단순히 경외하는 마음, 주님이 행하신 일 너무 놀랍다, 두려운 마음까지 든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권능의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 거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말고 내 인생의 내 영혼의 구원자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 사실 마을 사람들은요 거기까지 나아가진 못했습니다. 읍내와 여러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했지만 자기들 돼지떼에 있었던 그 일을 듣고는 태도가 돌변합니다.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구해요. 떠나가 주시기를 구합니다.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떠나가 주옵소서. 행하신 일은 놀랍지만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진 것은 사실이나 자신들의 재산상의 손해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그 인생이 온전하게 됐다라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재산인 돼지떼를 잃은 슬픔이 더 컸죠. 그래서 예수님 그 지역에 계속 계시면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쩌나, 그런 우려 때문에, 손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고 맙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억지로 떠나보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면 소중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귀하신 예수님을 꼭 붙드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근데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보냈지만, 성읍 사람들은 예수님 쫓아보냈지만, 귀신 들렸다가 온전해진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과 데가볼리, 데카폴리스인데요. 10개의 마을이다라는 뜻인데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주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 자신 얼마나 불쌍히 여겨서 놀랍게 치유해 주신 그 일을 증거하라라는 사명을 주님께 받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이제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여 같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고 그것이 너의 사명이 아니라 여기서 너의 가족, 그죠? 그리고 너의 주변 사람들, 너에게 행하신 그 일을 전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19절, 20절에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실 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은혜를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며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곧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은혜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무엇보다 날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